아침에 또 저녁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큰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되면 이제 이 만유가 회복할 때입니다. 왜? 교회 시대의 끝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주님이 어느 때 다시 오시는가? 보통 우리가 주님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으로 직접 임하는 지상 재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보게 되면 휴거에도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휴거는 하늘 보좌로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먼저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보통 이 사람은 남자아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남자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먼저 올려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사실 다른 뜻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먼저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먼저 그들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혼자 재림하는 게 아니라 누구들과 함께, 보좌와 함께 있었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을 할 때 대부분 이 땅에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이미 이기는 자들은 늘 말하죠.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올라간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서의 환란이 시작될 때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해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휴거가 어느 때 있을 것인가, 보통 이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학파들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될 것이다. 이 두 학파가 쫙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교리적인 이야기고 교단적인 문제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휴거는 다양한 휴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들의 먼저 휴거가 있고, 또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휴거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다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절정에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환란이 어느 절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다 이끌려 공중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잡아챈다. 그것이 휴거, 랩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대부분 다 휴거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은 이제 믿는 자들을 다 휴거시키셔서 그들을 상급 심판,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시는, 보통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은 믿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믿는 자들.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씁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공중으로 다 휴거돼서 거기서 상급 심판, 그리스도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쳐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 그분의 판단이 답입니다.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설사 우리의 눈에 조금 탐탁지 않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옳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판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까지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진짜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할 자를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을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를 휴거시켜서 거기에서 상급심판, 여기서 특별히 이기는 자들, 상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참하게 돼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미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돼서 먼저 대환란을 통과해서 신부가 되든,
아니면 혹시 이 땅에 남아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든,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결국 그 신부들은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는 혼인잔치가 있지요, 공중에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과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기는, 또 하나님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 대환란 가운데 통과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상금 심판을 하시고, 특별히 그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선별하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공중 재림에서 그 모든 잔치가 끝나면 주님은 바로 그 신부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1000년 기간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자들이 한이문을 누리는 시간이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신혼여행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뭐 영원함에 비하면 뭐 짧겠지만 그래도 뭐 이 땅에서 볼 때 이렇게 100년 사는데 그거에 아주 최고의 맥시멈 10배 갖고 1000년을 신혼으로 누리는 최고의 누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땅의 1000년 왕국은 바로 누굴 위해서?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공중재림하셔서 그분의 신부를 얻으신 거죠, 드디어. 그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그분의 군대된 신부들과 함께 이 땅을 접수하러 지상 재림을 하시죠.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돼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이 주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오는 지상재림,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접수하러 오시죠. 지상재림이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 그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신부를 먼저 아까 얻는다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동반자, 동역자가 될 신부를 먼저 얻기 위해서 재림할 때 우리를 휴거시키는 기본적인 일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는요,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누어지고 종교로 만약 갈등들이 많으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진행되어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단일 종교의 그 체제 안에서 이 세계가 조금 안정되고 좋아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단일 종교가 통합되는 주체가 그냥 캐톨릭인데, 결국 처음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많고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결국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통합을 위해서 한 지도자가 그러한 분위기를 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치적인 이렇게 통합의 모습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인 통합의 위치도 강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 세계의 지도자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 통합된 이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우리 주님은요, 이 종교 통합이란 의미는요,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큰 음행이고 강한 의미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합된 종교를 좋아하지 않죠. 왜? 진짜 하나님 계신데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음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통합된 종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들을 직접 손 안 대요. 누가 손을 대? 결국 적 그리스도가 이 통합된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통합된 그 큰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 음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 계시록 5절에 그러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이 통합된 종교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우지자지하고 하나됨을 이끌어가니까 결국 그것은 큰 이 음행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음녀라고 표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그래서 이 그 음료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종교 통합된 종교 캐톨릭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캐톨릭 중심으로 주어진 통합된 종교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시켜 뿌리째 뽑아버려요. 완전히 불사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잘못된 음행적인 그런 역사를 깨트려 버린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렇게 신앙이 가라지 신앙.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여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희가 잘 때 심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뽑지 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들이 뽑힐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진짜 밀은 알고는 맺지만 가라지는 이게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것을 그때 구분해 갖고 완전히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39절부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 관련된 자들 또 가라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많은 그를 동조하는 그의 연합군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멸망 마지막 끝 변화 끝에 있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주 여러 가지.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이 마지막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유대인을 구원하죠. 그때 그들이 애곡하면서 아 바로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때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구원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누구로부터? 적그리스도와 그를 동조한 그들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꽉 차면 그때 끝이 되고 그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보니까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 비밀, 신비한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방인들, 그분의 신부될 자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교회 시대고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거의 숫자가 차갔죠. 거의 다 차갈 겁니다. 이제 그때 마지막이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정세를 보면 뭐 앞으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보통 열 발가락 시대라. 마지막에 사람의 모습, 머리로부터 어깨, 그다음에 가슴, 두 다리, 그리고 발로 쭉 내려가면 이제 두 발은 열 발가락으로 준비되는데 그 열 발가락이 보통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갖고 잘 섞이지 않는다. 어느 철하고 뭐 흙하고 잘 안 섞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세계가 열 강대국 위에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 열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가 지도자로 나타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대부분 이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죠. 적극적으로 돕죠.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쩌든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한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세계 지도자의 연합군들,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면 러시아를 그래도 지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편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스컴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어떤 기자들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늘 듣는 어떤 매스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듣는 것만 알아. 러시아도 그를 지지하는 몇몇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들을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동조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공지랑 대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구원할 때 당연하게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을 멸망시키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편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양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도와줬던 나라, 또 그렇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염소로 비유해서 성경 맨 끝에 양과 염소로 모든 열국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마태복음 25장 한 번만 더 보면 31절부터 읽어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그 구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은 양이 된다고 말하고 그를 반대했던 자들은 염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25장 34절에
그때 이제 양들에게 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천년 왕국을 시작할 때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이 인류에 백성, 그러니까 그 양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천년을 누리는 일반적인 나라 백성들이 돼요. 그러나 이제 뒤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연합군을 따르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어디에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일반적으로 그 양이라고 칭하는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서 무한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세상의 국민이 될 것이고, 우리는 뭐요? 이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갖는. 그래야지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뭐가 있어요? 대통령,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관리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가르쳐주는 자들, 일반 백성이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세 부류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주님의 최고의 누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